5월 첫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5월에는 특별한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5월 한 달 우리 안에 특별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7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동물 분야의 석학이었던 오스트리아 동물학자 콘라트 로렌츠가 사용한 말입니다. 로렌츠 박사가 1930년 인큐베이터에서 부화된 회색 다리 거위들이 태어나서 최초로, 정확히 말하면 생후 36시간 이내에 움직이는 물체에 큰 영향을 받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각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인은 동물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보게 된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각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거위들은 로렌츠 박사의 검정 부츠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기 거위들이 마치 엄마 거위를 따라다니듯이 로렌츠 박사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각인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간이 있는데, 그 시기를 결정적 시기 또는 민감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인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출생 이후에, 출생 직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오리나 거위들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양이와 개들은 2주에서 10주 안에 이런 각인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유인원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애착 관계, 그것은 평생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연어들이 넓은 바다에 나가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알을 낳게 될 때 자신이 태어났던 그 시냇가로 돌아오는 것, 그 회귀의 본능도 각인 효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각인 효과는 동물에게뿐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학습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조기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의 틀을 만들고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냥 적당히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지 말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각인되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성전에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가슴에 새겨지면 그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조기교육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 찾아보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였던 맨슨 여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 말씀을 늘 순간순간마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링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3마디의 유언을 남기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가 닥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라 라고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그리고 매일매일 읽었던 그 말씀이 링컨이 링컨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위기가 닥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 그 바탕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각인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생활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9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더니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한 가정의 죄악을 심판하는 징벌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가족은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의 가족에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의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능력에 상관없이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 당시 나라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였습니다.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고의 대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엘리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죄악에 자청하는 그 모습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에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과의 차이가 아니라 한나와 엘리의 차이에서 시작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의 모든 삶을 돌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아들들이 정말로 귀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어떤 상황에서 사무엘을 출산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첫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결코 그 아들과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성소에 갔을 때 얼마나 어린 아이였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지,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엘리가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것이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사무엘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자식처럼 생활했습니다.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향해서 믿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막연히 건강하게 자라나라고, 훌륭하게 자라나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수소 3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 소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왕과 방백과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낼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소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89년 역사에 남을 만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성미가 몹시 급했고 포악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교 생활에 눈을 떠서 밖으로만 돌아다니라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그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험한 인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독일이 패전하여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는 정치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내란 음모죄에 빠져서 투옥이 되었지만 다시는 정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추록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를 떠나지 않냐고 더 맹렬한 열렬분자가 되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33년 독일의 온 국민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는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되어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과 온 세계는 정말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또 다른 아이가 미국 텍사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신앙생활을 교육하기 위해서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농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가훈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가훈의 타이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가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교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성장 후에도 어머니의 팔에 안겨서 저녁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던 그 신앙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 흥미를 끼고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대하여서 나중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44년 이 동갑내긴 두 사람이 큰 전투에서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루는 그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군으로, 아이젠하워는 연합관 사령관으로 전투를 치렀습니다.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어제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보다 25년을 더 살았는데 1969년 80세에 눈을 감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슬퍼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부모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세상에 방치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영원한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기 교육에 실패했다고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기 교육이 실패됐다고 한다면 초등교육에, 초등학교 때 교육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교육이 실패하면 중등교육이 있고 청년교육이 있고 장년교육도,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는 실패한 교육이 없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교육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폐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놀라우신 믿음의 비밀을 각인시키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